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어제, 그제 본문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 내용이 다소 좀 과격하고 설정이 좀 이렇게 오바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자극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의 그 편협함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죠. 자, 읽어보죠.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농부들을 고용을 했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소출, 거기에서 얻어진 그 소득의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부리는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럼 마땅히 그 포도원을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했다면 그 원 주인에게 그 소득의 얼마를, 소출의 얼마를 당연히 줘야겠죠.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종들을 잘 우대하고 주인님은 잘 계십니까?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하고 당연히 그 소득의 일부를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렸어요. 그리고 거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자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종들을 3차, 세 번에 걸쳐서 보내는데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냥 쥐어받고 모욕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힘들게 하고 내쫓고 능욕하고. 자,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주인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아니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네?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상속자 아닙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마땅히 지금까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든지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것을 뭐 돌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자,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옳았구나, 잘 됐다, 야, 저 사람이 상속자야, 저 친구를 없애면 뭐예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처음부터 그들이 때를 부리고 돈을 안 주고 행패를 부렸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그냥 단순히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포도원 자체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여러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민족을 향해서 그 죄된 모습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갔죠. 가서 말씀을 전했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심판을 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 공권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겠거니, 이제 그런 설정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지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죠. 여기서의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구약의 율법과 종교적인 모든 의식 행동들을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냥 종들이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 성전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 집을 오히려 장사하는 곳, 돈벌이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제 그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들이 허락을 해줬고 그 뒤에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한 그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성전을 놀이터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켰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뼈아픈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 다 진멸해 버릴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게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look directly, 그러니까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들으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성의 메시지로 하시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뭡니까? 전문가들이죠.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버렸어요. 이 돌 쓸데없어. 이 돌 필요 없어. 불필요해. 하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돌이 되었다라는 것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 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렇죠? 근데 이 돌 에벤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흡사한 게 벤이에요.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여기서의 돌 대신에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아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아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 즉 뭐냐면 아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는 깨어져 버린다. 그 아들을 배척하는 자는 앞으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참 이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나무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하지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들이지만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아주 쇠고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혹시 그르치지는 않나, 하나님의 뜻을 혹시 망치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제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신대원 졸업하는 학생들,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3가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라. 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또 기억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이 있는가, 내 자신의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의 문제들 앞에 영안이 가리워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의 소리로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치 말게 하시며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사 언제나 일상에서도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